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본문은 읽자마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바울의 편지처럼 익숙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죠. 반면 어떤 본문은 낯설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족보나 인명 목록처럼 이름만 빼곡히 나열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스쳐 지나가는 본문입니다. 그럴 때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구절과 이름은 결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난감해지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역대상 27장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는 다윗 왕 시대 군사 반열을 맡은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매달 24,000명의 군사를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업적이나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단지 이 사람이 이달을 맡았다라는 짧은 기록만 나옵니다. 쉽게 지나쳤던 이 이름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야소부암, 도데와 미글롯을 살펴보며 기록될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회복된 이름의 대표 1월의 야소부암입니다. 2절에서 3절을 읽을게요.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멘. 야소부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입니다. 그러니 야소부암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야소부암은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닙니다. 그는 사무엘하
23장 8절과 역대상 11장 11절에 기록된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으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야소부암을 용사로 기록하기보다는 그가 베레스의 자손 출신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베레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베레스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는 사회의 도덕 기준이나 율법의 시선으로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족보에서 감추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문의 수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나님은 베레스의 출생에 담긴 인간의 죄와 수치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오히려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간의 어두운 과거를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베레스의 후손인 야소부암을 이스라엘 왕국 군대 조직에서 첫 번째 반, 첫째 딸, 가장 앞선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력에서 첫째 딸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한 해의 시작이며 질서의 기준이 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첫 반을 이끌 책임자로 하나님은 베레스의 후손 야소부암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감추고 싶은 출신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이름이 바로 회복과 시작의 이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야소부암은 단지 한 달의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적 이름입니다. 즉 그는 인간의 수치를 복으로, 버림받은 자를 부르심의 사람으로, 어두운 과거를 구속의 장본인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의 혈통 아래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역사는 베레스의 이야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야소부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은혜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이름의 가치를 외모나 스펙, 팔로워 수, 출신 대학, 직장의 브랜드, 재산, 커리어 등 외적인 요소들로 평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며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분은 없으신지요?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잊히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억되었고 새겨져 있으며 구속사의 이야기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베레스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그 이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반열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은혜의 자리에 야소부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름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버려진 그 이름들을 통해 구속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가정사 속에서 건짐을 받고 기억될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소부함의 이름이 복음의 문을 여는 첫머리에서 기록되었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기록될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명에 순종하는 이름의 대표 2월의 도대와 미글롯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도대와 미글롯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 외에 더 이상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의 무명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을 다윗의 군대 조직표 속에 포함시켰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충성스러운지 알 수 있냐고요? 먼저 그가 군대 조직의 두 번째 딸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첫 번째 딸의 군대가 전쟁 초기의 위기를 감당했다면 두 번째 딸의 군대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는 전환기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의 순간을 지나 안정되어야 할 시기의 병력을 맡은 거죠. 이 시기가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도대가 맡은 자리는 철저한 충성과 신뢰를 요구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 아호와 사람 도대라는 족보는 그가 베냐민 지파, 즉 사울의 후손들과 관련 있는 가문 출신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의 배경이 과거 다윗과 대립하던 가문일 수 있음을 뜻하죠. 그러나 도대는 과거의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현재 맡겨진 자리에서의 충성으로 다윗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배경이 아니라 현재의 충성에 관심을 두는 분이십니다. 도대의 곁에는 또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미글롯이죠. 그는 도대의 반에 속한 지휘관이자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장이란 뜻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를 뜻합니다. 도대가 전략을 책임지고 국가적 조직 속 질서를 유지하는 상위 리더라면 미글롯은 그 질서를 병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의 리더였습니다. 쉽게 말해 도대는 군단장이라면 미글롯은 중간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도대처럼 지도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미글롯처럼 동력자도 세우십니다. 도대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미글롯과 함께 충성을 다할 때 그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세 곁엔 아론이 있었죠. 엘리야 곁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곁엔 바나바와 디모데가 있었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충성이란 유명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혼자 빛나려 하지 않고 함께 충성하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둘째 딸 같을 수 있어요. 신앙의 첫 감격이 지나고 신년의 열정도 식어가며 변화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이 지배하는 그 시간. 이 둘째 딸은 영적으로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진짜 충성이 시험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열정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을 유지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충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은 어떠신지요? 자녀를 키우며 헌신하지만 그 이름은 남지 않는 부모로 계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순장과 교사로 봉사하지만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도대처럼 충성하며 미굴로처럼 함께 사역하는 자면 다 괜찮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세상은 인기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회가 도대와 미굴로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자리를 책임지는 도대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짐을 지는 미굴롯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도 성공보다는 충성을 꿈꾸며 충성으로 기록될 그 이름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로 새롭게 하신 야소부암처럼, 그리고 무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한 도대와 미글로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세상에는 잊혀져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칭찬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나의 충성된 딸 영선아.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서 기록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기록될 그 이름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치와 상처, 실패로 가득한 과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듯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회복과 새 출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함께 걷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